오늘도 역시 한번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사랑하는 이성과 아름다운 만남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만남이 지금 만약 계시다면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되고 귀한 만남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이 청년의 때에 누군가의 만남을 갖고 그 과정 속에 어떤 어려움이나 또 그 만남이 계속되지 못해 또 아파하는 분들 있을지라도 별로 큰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시절에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귀한 특권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서 그 믿음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렇게 만남을 가지셨을 때 누군가 좀 가운데서 역할을 하셔서 소위 말하는 어떤 소개팅 이런 걸 통해서 만남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저 때만 해도 이렇게 결혼한다 이런 걸 별로 못 들은 것 같은데 예전 어른들 그리고 부모님 세대만 해도 중매 결혼이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중매 결혼이라는 말을 별로 안 쓰기도 하고 중매 결혼 같이 했을지라도 나는 중매가 아닙니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중매 결혼이라는 사전적 정의 말고 그냥 우리가 흔히 어떤 생각하는 중매 결혼이 뭘까 생각을 하면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만난 지 이제 만남의 횟수가 10번이 안 되는데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소개해줘서 한 1년이 안 돼서 한 6개월이 안 돼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 요즘 뭐 중매 결혼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중매 결혼이란 말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개팅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소개 후에도 뭐 바로 결혼한다기보다는 적어도 뭐 1년 이상, 4계절 이상은 만나고 결혼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전처럼 뭐 10번 정도 만나고 결혼하든 아니든 누군가 이렇게 소개해주고 만남이 잘 되면 소개해준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고맙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돌아보면은 이렇게 중간 역할을 아주 좀 성공적으로 완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좀 그걸 간증하려고 하는데, 그 제가 신대원을 다녔을 때 제 1년 후배가 있었어요. 같은 기숙사 방을 썼고, 저하고 이제 같은 최 씨여서 이게 바로 번호가 뒤에 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흠모했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흠모했다는 걸 제가 발견한 다음에 했던 일은 뭐냐면 제가 열심을 다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자리란 무엇이냐면 함께 과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 발표해야 되는 자리가 있으면 같은 조가 되게 만들고 어떤 모임이 있으면 그냥 그 친구를 불러서 계속해서 보게 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 결과는 해피엔딩입니다.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캐나다에서 살고 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보다 그 성공률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벌써 한 12, 14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저와 그때 이제 함께 그 같은 교회에서 사역했었던 베스트 프렌이 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베스트 프렌의 옛 연인을 어떤 대형 서점에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그 과거 여인을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자매도 제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학부 출신 동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시점이 아마 대학교 다녔을 때 만나고 헤어졌기 때문에 제 베스트프렌의 옛 여자친구를 봤던 그 시점이 아마 헤어지고 나서 한 7, 8년 정도의 지난 시간이었을 겁니다. 제 형편상 그 자매를 그 여자친구를 아는 척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무엇을 했냐면 약 3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몰래. 약간 좀 약간 없어 보이는 행동이긴 하지만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뭘 했겠어요? 제 가장 친한 그 친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 친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그 기억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잔잔했던 마음의 호수에 출렁임이 일기 시작했고 제가 출렁임이 있다는 걸 발견한 즉시 그 자매의 연락처를 저와 제 아내도 친구니까 같이 찾아내어서
그 제 베스트프렌드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 3년 후에 결혼해서 잘 살고 있더라. 지금 부산에서 한 교회에 열심히 사역하고 있더라.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제가 노력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제가 만들 수 있지만 요즘 제가 아는 사람이 없네요.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나오미의 중매 사건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룻기가 시작되었을 때 누구도 쉽게 경험하기 어려웠었던 인생의 절망, 흉년을 나오미가 겪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향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라. 기쁨으로 부르지 말고 슬픔이라 불러라라고 요청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삶의 의욕도 없었던 모습이 나오미에서 우리가 발견했다라는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며느리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됐고 그 상황을 듣게 된 이후에 철저하게 수동적이었고 방관적이었던 그 삶의 태도가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우린 2주 전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삶의 의지를 갖고 나아갔던 룻으로 인해 이제 그 공명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생명의 울림이 일어났고 이제 나오미의 이 움직임을 오늘 우리 3장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함께 먼저 읽어봅시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기 전체를 통틀어서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물론 그 직전에 룻을 향해 자신의 그 보아스의 밭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권면을 하긴 했지만 이제 자신이 직접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며 그 소망을 전했었던 장면은 바로 이 부분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품었던 소망이 무엇이냐면 바로 룻을 위한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안식처는 그냥 낯선 베들레헴에서 나오미 한 사람만 보고 따라왔었던 이곳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귀한 가정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그 나오미의 의지가 이 말씀 속에서 표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안식할 곳을 구하겠다라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 내가 너로 복되게 하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복되게 한다라는 단어는 기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결혼은 룻이 기뻐야 하고 룻이 좋게 여겨야 하는, 룻이 행복해야 하는 결혼이다라는 것을 나오미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룻기를 읽어내려가면서 지레짐작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는 이유는 자신에게 있었던 그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며느리를 마치 하나의 거래물로 여겨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우리의 그 생각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며 상상이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유 나온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아멘. 나오미가 보아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의 기업물을 짜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보아스는 먼 친척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와 결혼하여 너에게 진실로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보아스다라고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변화했는지 이후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제 보아스의 위치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제 그가 보리를 까부른다라고 이야기해요. 까부르는 현장에 있다. 까부른다란 말의 의미는 추수한 이 곡식을 정말 말 그대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 바람을 이용해서 이제 가벼운 가라지들은 날려보내는 그 작업, 그것을 보리를 까부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물론 그 작업을 보아스 혼자 하지 않습니다. 넓은 타작마당에 그 보리를 펼치고 날아가는 것을 함께 일꾼들이 살펴봤겠죠. 근데 지금의 상황이 중요한 건 보리를 까부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보리를 까부른다라는 거는 이미 추수가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추수가 완료가 됐다라는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자연스럽게 룻과 보아스가 만남의 순간이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만나다 보면 눈도 맞고 마음도 움직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런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급해지고 움직임이 빨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나오미의 며느리 결혼시키기 작전 또는 나오미의 중매일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3절부터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한 내용들은 나오미가 룻을 위하여 전적으로 요청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룻에게는 조금이 아니에요. 좀 상당히 위험한 요구이고 룻의 입장에서는 일생일대에 엄청난 도전이 될 수 있는 요청을 한다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 본문 3절 함께 좀 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룻을 향하 요청하는 게 뭐냐면 신부가 신랑에게 찾아가는 그런 단장하는 그 모습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의 나이가 어리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좀 넉넉하게 크게 잡아도 20대 초중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룻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아름다움을 드러내어야 하는 이 시기 속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땡볕에 이삭을 줍고 있는 거야. 정말 피부가 아름답고 탱탱해야 되는 그 시절에 정말 거친 그 환경 속에 들어가서 땀도 흘리고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도 꾸미지 못하는 그 현실이 룻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룻을 향하여 나오미가 요청하는 거예요. 넌 지금 가장 신부처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며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청 속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보아스가 먹고 마시는 일을 다 할 때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왜 먹고 마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수확이 다 끝났으니까 기뻐하며 함께 이 잔치를 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보아스에게 보이지 말라는 건 그냥 눈에 띄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흔적조차 남기지 말라는 뜻이고요. 이 나오미의 작전은 진실로 정말로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음 말씀을 보면 이제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거예요. 함께 4절도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당시 타작을 마치고 보리를 까부르고 나서 수확물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시 세상이 너무나도 흉흉했기 때문에 추수한 것들 막 훔쳐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맨바닥에서 자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보아스도 그리야 할 것을 이제 나오미도 알았기 때문에 보아스가 자고 있을 때 그의 잠자리로 룻을 향하여 들어가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을 읽다 보면 우리는 상당히 난감함을 느끼게 돼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좀 거친 표현을 하면 남성의 곁으로 무작정 밀어내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한 여성이 갑자기 한 남성의 잠자리로 가라는 이야기는 과감한 청혼의 요청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어떤 성적인 유혹으로 그 사람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오미가 룻에게 내가 시킨 대로 행하면 보아스가 너에게 다 가르쳐 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갔는데 보아스가 단번에 룻을 거절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자칫 잘못해서 이 상황이 그냥 보아스와 룻만 한 상황이 아니라 세상,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면 룻과 나오미는 다시 한번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룻이 엄청난 대답을 해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 대답을 보면 한 또 여인이 생각나요. 에스더의 담대한 결단.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쉽지 않은 결단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오늘 룻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이런저런 대꾸하지 않고 내가 그냥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답변을 합니다. 어쩌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보다 더 큰 모험의 길이 지금 룻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자신에게 안식할 곳을 구하고 복을 얻기를 소망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룻은 발견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상황을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룻기 1장에서는 룻이 나오미를 향한 엄청난 햇새들을 흘려보내고요, 이제 2장에서는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엄청난 햇새들을 흘려보냅니다. 이제 3장은 그 햇새들을 맛본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 룻에게 그 햇새들을 주겠다라는 결단과 의지가 드러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3장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6절부터 룻의 움직임이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하는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며 마음이 즐거웠다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 보리수확이 아주 잘 됐다라는 겁니다. 아주 대풍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 집중하고 피곤한 나머지 이제 그는 타작마당에 눕게 됩니다. 이제 룻이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가 있는 이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눕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 생각들, 추측들, 가치 판단들이 있겠지만 잠시만 유보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보아스의 반응이에요.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누가 봐도 이상하고 놀랄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누군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한다면 귀신이냐 막 소리 질렀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도둑이다, 이게 더 합당한 반응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 우리가 보아스의 모습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보아스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연륜, 보아스의 연륜이 이 다음의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9절 함께 역시 읽어갑니다. 이 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부를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질문합니다. 네가 누구냐? 이 질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룻이 보아스를 향해 대답하는 호칭의 변화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와 같이 나는 이방인입니다. 이것에 담긴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정말 미천하고 부족한, 정말 보잘것없는 한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 하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일 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좀 더 달라졌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우리 단어로 그냥 하녀나 여종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이 히브리어 원뜻에는, 이 원문에는 이 단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과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의 차이가 있지만 오늘 이곳에 선 것은 당신의 아내가 되기 위한 위치로 나아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룻이 나는 이제 당신의 아내가 될 만한 어떤 자격이 갖춰졌습니다. 그런 신분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이곳으로 보낸 나오미의 뜻을 내가 정말 깊이 품고 용기를 내어 당신에게 나아갑니다라는 룻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규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구약에 보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다, 다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대신 대가를 받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선언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완전한 인생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도 흠도 없고 우리가 너무나도 탁월한 선한 삶을 살아내기 때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인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의롭다 인정받았다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리를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롭다 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감히 설 수 없는 자들이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위로를 맛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룻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설 수 없는 신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그 열망과 소망이 오늘 룻을 보아스 앞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아주 룻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9절 하반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러분들 이 문장을 보면서 어떤 한 단어가 생각이 난다면 상당한 여러분들은 실력자입니다. 룻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매주 나눴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축복하죠. 네가 여호와의 날개 안으로 들어왔다는 걸 내가 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사용되었던 이 날개라는 단어와 오늘 룻이 사용한 옷자락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이 똑같을까? 이 단어를 왜 룻이 사용하였을까요? 그냥 우연히 사용했겠습니까?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우리가 이 룻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녀가 보아스를 향하여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 요청하고 룻이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진심의 내용이 뭐냐?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의 수준이 아니라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 보아스 그리고 룻이 한 팀이 돼서 룻의 젊음과 보아스의 이 재력이 합쳐져서 어떤 일을 꾸미는 것이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거래한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오미는 룻의 진정한 안식할 곳을 찾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낸 것이 바로 오늘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보아스를 처음 생각했을 때 나오미는 알았어요. 그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오늘 룻을 타작마당으로 보낼 때 가장 큰 목적은 룻에게 가장 안식할 곳을, 그리고 복을 줘야겠다는 그 결단과 의지가 오늘 이곳을 현장을 이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삶 속에서 정말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고백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룻이 어머니가 나를 보아스에게 보냈지만 결혼시키겠다, 안식할 곳을 찾겠다, 이 마음 품고 왔지만, 그러나 룻 마음 가운데 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더 큰 그림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냥 나의 남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엘리멜렉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는 것이고, 나의 가정과 나의 안식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멜렉 가정의 회복과 안식을 위하여 역사하는 일들이 오늘 내게 펼쳐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룻은 이 믿음의 모험과 도전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룻을 보면서 처음에는 정말 갸냘픈 여인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주 단단한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분명했기에 보아스를 향하여 보아스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날개를 떠올리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이 옷자락을 펴 나를 덮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아주 예의 있고 상대방을 향한 존중심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9절, 제가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어떻게 인사를 해요? 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룻의 청혼을 고마워하면서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아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보아스는 상당한 연륜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향하여 청혼을 한 모습이 보아스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룻이 나에게 헤세드를 베푸는구나.
그렇게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룻이 이 상황 속에 진실된 용기, 큰 용기를 갖고 나와 있다는 걸 기억하며 이렇게 배려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후의 말씀도 신속하게 살펴보십시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을 시켜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보아스도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룻이 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정말 그 새벽 어두운 밤을 헤치고 돌아와서 이 새벽에 나왔다라는 것 자칫 잘못하면 룻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일도 있었다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발각이 되면 정말 그 룻의 모습과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비방하고 어떻게 이 여자가, 젊은 여자가 이럴 수 있느냐, 입방아를 나눌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품어주는 거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순간 보아스가 더 나아가서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명확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13절도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주 심플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아무나 기업을 물으는 게 아니에요. 기업 물을 그 순위가 있었어요. 친족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기업 물을 자가 많은데 나보다 우선순위의 사람이 있어라고 지금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아스가 룻이 요청했을 때, 그래, 나도 널 사랑하니 그냥 우리 같이 결혼하자, 내가 기업 물으겠다, 그냥 입으로 먼저 선포했더라면 얼마나 경거망동한 행동이 됐겠습니까? 룻을 향한 진심을 전하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분명히 그것을 할게 라고 요청하는 거야. 그러나 내가 기업을 물을 것 먼저 그 사람이 한다면 어쩔 수 없어라고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다음에 4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어 계속해서 이제 보아스가 룻을 보호해주는, 진실로 이제 하나님의 날개가 보아스를 통해 역사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늦은 밤 돌아가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고 보아스는 하룻밤 이곳에 있으라고 권면하며 새벽 늦은 시간 룻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근데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벽까지 누웠다가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안 돼. 왜요? 룻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룻을 비난할 수 없게 현숙한 여인인 것을 지켜주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룻은 돌아갑니다. 둘을 돌아갈 때에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요? 6번 보리를 데워주어서 채워주고 돌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1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오미가 궁금했던 거예요. 이제 그 룻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앞뒤 어디 너 잘 돌아왔느냐도 없어요. 어떻게 되었느냐? 나오미도 급한 것이죠. 이 마음속에 그 심정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때 룻이 던지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17절 봅니다.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데워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은혜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바로 보아스의 진심, 보리를 주었을 때에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아라 라고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보아스는요, 룻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주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메시지가 중요할까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처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때 설교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청했어요.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룻기를 볼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다시 상기하면 됩니다. 룻기 1장 21절입니다. 함께 룻기 1장 21절 한 목소리를 봅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갔다가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비어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움이 어떤 재산, 물질의 비움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내가 정말 모든 것이 잘린 것 같은, 막힌 것 같은 감정 속에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의지할 것이 모두 사라진 상황 속에서 사방이 막혀있는 순간에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건 저 위뿐이 없다라는 것이,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임을 고백하게 될 때에 비로소 움직이시고 역사하실 그 분의 시간이 왔다. 그분의 이 역사가 우리의 인생 속으로 들어온 시간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시간의 출발점이 바로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비어서 들어온 나오미의 인생을 이제 보아스의 보리 채움으로 인하여 허락하신 헤세드의 움직임, 역사가 이제 우리의 눈에 목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발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6번, 6이라는 숫자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보아스가 룻의 옷자락에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처음엔 이렇게 그냥 봤습니다. 그래, 6번 줄 수 있지, 6번 되어 줄 수 있지라는 거야. 그런데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또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그가 내게 보리를 6번 되어 주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되어 언급된 장면을 보면서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보아스와 룻의 입술을 통하여 반복된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사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길 속에서 6이라는 숫자는 별로 우리에게 유쾌하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사탄의 숫자를 666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는 뭔가 좀 상서롭고 불완전한 숫자다라는 생각하는 것이죠. 대신 좋아하는 숫자는 그 다음에 나오는 7입니다. 7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완전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숫자를 그냥 단순히 1, 2, 3, 4, 5, 6, 7 어떤 우리가 느끼는 자연수 이렇게 수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어떤 의미를 잠깐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룻을 통해 보아스가 행한 모든 일을 듣게 된 나오미의 반응이에요.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룻기 가운데 등장하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28절을 통하여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6번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는 불완전이라는 숫자와 완전이라는 이 대비되는 것이 있는 숫자들입니다. 여러분들 6번이라는 숫자 앞에서 우리들이 그런데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이라는 숫자입니다. 나오미가 그 사실을 캐치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걸 잘 보십시오. 성취하기까지는 그가 쉬지 않을 것이다. 룻을 향하여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했다. 바로 6의 자리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힘을 다해 감당했다. 그런데 이제 아직 그 성취가 되지 않은 7자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하는 것은 보아스의 역할이니 그가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우리는 그냥 앉아있으라. 그가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영적 통찰력과 인사이트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그리고 더 사랑받아야 하는 우리 힘센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 예배자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의도하지 않은, 원치 않은 비워짐으로 인하여 삶이 괴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냥 삶의 의미와 존재의를 발견하지 못해서 믿음의 회의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 그리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 차마 이 현장으로 오지 못하고 그래도 뭔가 붙들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 모습에 있는 것 다 상관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 말씀의 자리에 너무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은혜 부어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몇 번이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진실로 우리 함께하는 이 연신교회 사부 예배가 채움의 역사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 다 쏟아내고 지치고 힘겨운 가운데서도 헉헉대며 이 자리에 왔지만, 정말로 다 비워온 인생들이지만 그 채움을 허락해 주실 그 유일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시면서 그 채움을 맛보는 정말 그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멋진 시간이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나의 비워짐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머물러 있는 현재의 위치가, 우리의 현실이 계속 여섯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좀만 노력하면 7으로 갈 수 있는데, 내가 좀만 힘을 다하면 완전함의 자리로 갈 수 있는데 계속 안 되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공허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샬롬의 자리, 평안과 샬롬의 자리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시작했을 때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나오미가 룻을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복되게 하는 자리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었던 그 마음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시키기 작전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모든 과정이 나오미의 뜻대로 되었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정의 흐름 속에 막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기업 물을 자에 제일 먼저가 보아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 앞에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결혼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 과정에서 룻은 나오미의 뜻보다 더 큰 생각을 갖고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권한을 보아스에게 요청해요. 그 상황 속에 보아스는 멈추지 않고 룻과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 속에 계속해서 여섯의 자리로 머무르면 좌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 코앞에 7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좀 더 힘을 다하면 7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애를 쓰면 7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에 나오미가 깨달았어요. 룻에게 요청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이죠. 무엇을 하면서 기다리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현장이, 오늘 이 역사의 주인이 오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행위가 바로 기다림이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결코 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드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창조의 완성은 6째 날 인간을 만드심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7째 날에 안식함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안식은 우리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 샬롬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 샬롬이 깨어졌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 박살이 났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전한 안식과 샬롬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도 먹어도 만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헤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발견하시고 그곳에서 그를 치유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의 회복의 역사가 있었음을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일을 했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인류가 존재한 이후로, 하나님을 등진 이후로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깨어짐으로 안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깨어진 안식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계속 6의 자리에만 머무르게 된다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오늘까지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그 세상 속에 더 이상 안식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안식의 자리로 인하여 살리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쉬지 않고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정, 일터 모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열정을 다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는 그 마음을 따라 위로를 받으시며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 우리 귀한 힘센 청년들 되시기를 진실로 축원을 드립니다.